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니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니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새벽 날개친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한 주간을 나와 함께 하신 또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있지 않은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서 당신을 나타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당신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 일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숨쉬고 기뻐 뛰놀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분별할 지혜, 삶을 직면할 지혜, 선택을 내리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주열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세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셔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교회에 있다 보면 나이와 성별과 불문하고 각계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한 믿음과 한 헌신과 한 기도를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믿음 한다는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주었고, 한 헌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힘들게 했으며, 한 기도한다는 사람이 혈기를 더 많이 부리는 것을 예전에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믿음이 따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태도가 나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하나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 이 능력을 알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더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지요. 더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모자른 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오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과 감정을 말씀 앞에서 언제나 비추어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들은 밖으로 향한 눈보다는 안으로 열린 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는 성찰이야말로 사람됨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고독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누군가와 이 접속 중인 이들은 성찰적 존재가 되기 힘듭니다. 어쩌면 성찰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 누군가와 접촉을 갈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는 이는조차도 성찰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속에 있는 약함, 상처, 그림자, 부끄러움 등을 살필 용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과 멀어지게 되면서 타인을 더 잘 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태도, 성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울 삼아 자기를 돌아보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이 왜 필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분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핑계와 변명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이 더딜 때 그 원인을 능력 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부족보다는 태도의 부족이 진짜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인 이 성찰의 부족은 내 실수를 남 탓으로 하는 경우에 떠넘기거나 문제를 저질러고도 나 몰라라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 성찰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했고 간구하면서 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살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나를 시험하여 나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시험에는 이 점검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위 여부를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종이에 용액을 묻혔을 때 그 용액의 색깔이 나타나듯이 평소에는 모르다가 시험이 우리의 마음에 묻혀졌을 때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위가 드러나는 것처럼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복음적 성찰이 매주 아니 매일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이덕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나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내 뺨을 때리며 야단쳤다. 이 고백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고백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폭로될 때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재발견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고 기도를 할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작업을 쉬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뒤돌아보았고, 먼저 내면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고, 내면의 마음을 살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겸손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려고 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성찰할 때 시인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와 제세로 말씀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생각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답 같지만 알고 보면 오답일 수 있는데 틀린 정답을 주고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면 덩달아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자신이 맞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내면에 나의 정답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야만 마음 가운데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마음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속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에만 매달리면 나와 다른 사람은 전부 매달려야 할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교정해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믿음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용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창피로 무릅쓰고 자신을 번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죠. 무엇으로 주어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용기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않을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그 결정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제대로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아멘.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다면 나는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유독 예수님께 혹독한 비난을 받는 3인방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우 나이스한 종교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넘쳤고 입에는 거룩한 말이 가득했고 손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다른 누구가 있어도 쉽게 구별될 정도로 품행이 남달랐죠. 누가 봐도 클래스가 다른 깨끗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선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떠주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 화 있을진저라며 외식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을까요? 자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보면 매우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위선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이 나이스한 모습으로 둔갑된 것은 그 실체를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나를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빛에 반응할 수 없다는 뜻이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가 있다면 남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로 제작된 웹툰 송곳이라고 하는 웹툰 아십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 대사의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참 공감되는 대사입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송곳처럼 찔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는 데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입장이 바뀐다는 것이죠. 입장이 바뀌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러한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나를 진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피의식 속에 강한 사람들은 늘 탓을 남에게만 돌리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탓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모든 원인은 전부 타인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중 하나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나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면서 말씀 앞에서 머물러야 할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성공했으니 너희도 성공할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나의 거룩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이 불순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을 생각할 때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한 모습이 있다고 마음 가운데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단에게 교묘하게 속는 것입니다. 거룩을 거북하게 여기는 태도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도 융통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너무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아래서 성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너무 낮춰져 있으니까,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관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찰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경향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융통성 아래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심되기 때문에. 융통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성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기준 아래서 어떤 걸 찾을까요? 그 융통성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찰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면서 생활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 시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생활이 결핍된 신앙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로 어디서 하죠? 교회 안에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공간, 시간대의 모습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이 별로라도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면 내 밖에서의 삶이 용납될 수 있다고 하는 융통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진지하게 만들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기준의 성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무엇입니까? 사람 됨됨이의 일관성이죠.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삶에 일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영성인 것이죠. 이처럼 나의 삶의 신앙과 생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려고 노력할 때에만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 받쳐주지 않는 예술이 공상이라면 일상에 받쳐주지 않는 신앙생활은 허상입니다. 신앙의 생활이 빠지는 건 마치 생기가 없음에도 여전히 화사한 조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복음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5가지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틀린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항상 더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관심이 주님인지 아닌지 항상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과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5가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10월 한 달 안식월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있다면 걷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그 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성찰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월이니까 좀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즐기고 축구도 보고 유럽도 가고 바캉스를 할 수 있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수영도 하고 좋은 책도,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도 읽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하고 싶었지만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걷는 거였습니다. 걸으면서 7년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생활들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 내가 틀렸었다는 것, 충분히 선하지 않았었다는 것,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의 자랑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 신앙과 생활에 더욱 노력해야 했다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 목사라서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죄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잘 듣고 더 부르짖었어야 했고 더 열심히 살폈어야 된다는 생각이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많고 마음이 많이 아픈 감정을 느꼈지만 보고만 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도다 보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나로 인해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에 용기 있게 해야 될 말인 것 같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설교는 남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복음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복음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고단하게 중간고사를 보고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갔겠지만 저는 혼자 유유자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로 점철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는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은혜의 반응으로서 노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노력의 과정은 부러워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부러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과정 속에 더 큰 은혜가 발견되어져 가는 이 비밀이 성찰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여러분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상 공간 안에서 맺는 관계가 현실 공간에서 맺는 관계를 능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이팟, 핸드폰, 비디오 게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둘러싸여 있죠. 내가 안 보겠다고 작정하면 그만인 것도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오르면 여지없이 내 앞에 광고 화면이 지나갑니다. 혼자 이를 겨를도 없이 외로울 틈도 없이 상호 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특정한 대상과의 무차별적인 이 접속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지만 내면은 더욱 공허해지고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고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고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홀로 있는 외로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독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 고독의 모판에서 형성되는 소통입니다. 고독 없이 여러분들 행하는 것 더 쉽습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하라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나를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예민함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더욱 예민하게 살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불순물을 발견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할 수 있어야 십자가가 크게 보이게 되는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의 일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성찰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성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용기 있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유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청년일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아이들이 그냥 제 이름을 불러줄 때 함지선 선생님 이렇게 불러줄 때 너무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이 있어요. 그 다듬지 않은 보석 원석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살아가면서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줄 수만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교사를 충분히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속에서 꽃을 보고 빛날 보석을 캐내는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육부서에서 교사 지원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교사 지원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나 마음 가운데 교육부서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끝부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을 찾아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5시 저희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회 섬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은 40기 박정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12월 12월에 2, 3부 예배에서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교육은 11월 19일 오후 1시부터 교육관 4층에서, 세례 교육은 11시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카페에서 진행이 되고,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오타가 좀 많네요. 네,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더 자세한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회 주보에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체육대회가 원래 오늘이었는데 지금 다들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청년일부 체육대회가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저희 체육대회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에 편한 복장으로 예배 저희 다 드리고 5분 거리에 있는 실내 체육관으로 걸어서 이동을 할 예정이니 편한 복장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가족장 분들은 체육대회에 몇 명이 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섬김이 똑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총회준비위원회 마지막 회의이죠. 12월 12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주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5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총회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총준이이기 때문에 총준이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1월 19일은 청년일부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희 청년일부 총회는 이번 연도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 청년부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 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저희 청년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부 공동체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이고요. 가족 모임 장소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 예배팀 잠시 앞으로 보여주세요.